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날을 알 수 있다면 아마도 분명 우리 성도들은요, 앞날을 예견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잘 안 봤을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요. 저희 집에 계시는 이제 안방 마님이 이 남자 주인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막 열심히 보길래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볼 때마다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 얼굴 한번 보고 주인공 얼굴 한번 보고. 그래서 요즘은 이 드라마가 좀 끝이 나서 좀 살만한데 또 채널을 트는 곳마다 또 재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미남 배우가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예견해서 엄청난 부를 통해서 자신의 부모를 죽인 대기업을 상대로 복수를 펼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요. 조그만 하루 이틀 앞날만 예견할 수 있어도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마치 점쟁이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개인사까지도 예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마저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감당 못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조차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열린 미래라고 말합니다. 닫힌 미래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관해서 예언의 문자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닫힌 미래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반면에 열린 미래를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연될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성도들의 삶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종말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앞당겨질 수도 있고 미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종말하면 꼭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교회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종말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가 마치 세상의 끝과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혼인집에 종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는 엄청나죠. 특별히 결혼 문화를 좀 살펴보면요. 반드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만약에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지 않으면 신랑은 저 신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이 단순히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결혼은 완전히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등불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멀리서, 가까운 신랑이 오면 낮에 오겠지만 멀리서 신랑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을 시켰어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게 돼요. 이때 만약에 종이 깨어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주인은 종에게 칭찬을 하겠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종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하게 되죠. 마치 도둑과 같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 우리 개인의 죽음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깨어 있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기게 돼요. 그래서 종이 주인이 맡긴 소유를 다른 종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또한 잘 보살펴주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맡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여러분, 자신들의 종을 잘 보살피고 잘 돌보는 종에게 그 소유를 많이 맡기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세에, 종말 때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또한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말세를 가장해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죠. 요즘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유혹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의 뭘 빼앗아 가느냐 하면 성도들의 물질을 빼앗아 가요. 아니, 말세에 돈이 뭐가 필요하겠나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긴장과 뭐죠? 이완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은 열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힘도 필요해요. 늘 열심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돈도 그래요. 돈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 모여서 기도와 말씀만 열심히 받던, 매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마치 오늘의 이단처럼 모였어요. 성경만 보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만 열망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성도들이 일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니 당연히 성도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 보아도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 한꺼번에 살펴보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살펴보게 되면 시간상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성도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과의 물질 때문에 다투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을 물질을 통해서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하고 이뿐만 아니라 나눔이 반드시 수반될 때 우리는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됐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이에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것에 무엇보다도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나누지 못해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 성도가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할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유입니다. 물질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나 말씀에 열심을 내는 것, 이 종말의 시대에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지각하고 자신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나눔을 실천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과거에 참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기꺼이 드렸고 내가 없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물질에 관한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생각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물질은 만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했어요. 자꾸만 우리의 삶이 욕망에 이끌려 살게 하죠.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항상 번성하게 돼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항상 범성하게 됩니다. 만몬은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의지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나눔을 통해서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나눔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물질에 관한 원리가 단순히 신앙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정말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4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 물질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질에 관해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눔이 수반될 때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헌금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은 물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해요. 물질을 누가 더 많이 나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물질을 더 많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는데 잘못된 인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별로 잘 될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더 못났고 나보다 더 못 배웠고 나보다 더 얼굴이 못생겼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잘 돼요. 근데 그 사람 자세히 삶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금생활 잘하면 물질의 복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며 헌금생활 잘해요. 요즘 사람은 이것들도 잘 안 하지만,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과 물질의 복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그동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도 있지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러한 이유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좀 깔려져 있어요. 우리 민족은요, 이전부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정말 속된 말로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힘들고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실제로 가난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일부러 가난한 척 하는 거지. 도와줄 필요 없어.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나라에서 다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 나눔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이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이 가지는 비결은 바로 많은 나눔을 실천하게 될 때
많이 맞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눔의 실천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좀 붙들어서 하나님께 많이 물질을 좀 맡을 수 있는 우리 성화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입니다. 하메노의 교육자회에서 1일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강사 목사님이 서울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입니다. 김은성 목사님은 28년간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늦은 나이에요. 은퇴를 앞둔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락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신 분입니다. 김은성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6.25 때에 20대 20살에 결혼을 하고는 20대의 6.25를 맞아서는 이제 뭐 빨치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에 끌고 가니까 잠깐 몸을 피해서 남한으로 한 일주일간 몸 피하려고 내려왔다가 그만 6.25 동란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북에 가족이 있는데도 남한에서 결혼을 다시 하게 돼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김은성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김은성 목사님이 4살 때 어머니가 동생을 낳고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오전에 동생을 낳았는데 하혈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산부인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비등이 같은 동생은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친척집에 양자로 보내게 되고 그렇게 김원성 목사님만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혼자 되신 여성분이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는 김은숙 목사님을 오로지 목사 만들기 위해서 양어머니를 자처하며 같이 살게 됩니다. 실제로 김은숙 목사님은 중3 때까지 이 양어머니가 실제로 친어머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3 때 이 사실을 알고는 중3이면 사춘기 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방황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는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어머니가 자신을 누구보다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길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김은숙 목사님은 서울의 유명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서울에서 부목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32살 되던 해에 32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32살 되던 해에 부산에서 장로님 몇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청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목사님이요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입학하자마자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부목 지낼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담임 청빙이 오자 도저히 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이도 적고 경험도 없고 아이들도 어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거리가 멀고 교회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사이즈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작은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김은숙 목사님은 지금도 기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되면 오히려 기도가 신앙을 해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담임 청빙을 완고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전화가 오는데도 계속 거절을 해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가 지나서 명절을 맞아서 본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고는요, 얼마 전에 담임 청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냥 아버지께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변하면서 한 번도 자신을 야단친 적이 없으신 아버지가 장로인데 목사를 무릎 꿇게 하고는요,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껏 어려운 가운데도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것도
훌륭한 목사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사꾼 목사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오늘같이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를 당장 그만두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김은석 목사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목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산하고도 부산에서 부산대교를 건너면 영도라는 작은 섬이 있잖아요. 그 섬에 담임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영도하면요. 오래전부터 우상도 심하지만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대부분 6개월, 1년, 3년 배를 타고 여성들만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에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섬 안의 사람들이 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차 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주차할 공간이 한 대도 없고 그렇게 교회 건물만 있는 그런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목회하며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요. 그렇게 서울에서 명문대학 나온 목사가 없어요. 자신은 명문대학 나왔고 설교도 잘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요, 7년 동안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교인 한 명이 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7년 동안 한 명이 늘지 않는지 자신도 의문스럽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영도라는 섬은요, 밖에서 교인이 오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그때부터 땅 1000평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침 땅 450평이 나와서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돼요. 교회를 멋지게 잘 지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IMF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 빚만 36억입니다. 교인이 100명이 조금 넘어요. 36억 이자만 매주 감당하기도 벅찬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손주 돌잔치 하고 나서 돌반지 그거 당장 빼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자를 감당하는데 그 사이에 교회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빚을 다 갚고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가 많이 늘어서 1000평의 땅을 사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실패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의 유명 교회에서요 2번이나 목사님을 담임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마저도 다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대로 은퇴하는구나, 내 인생 이대로 다 끝나는구나, 그렇게 포기했는데 60세라는 아주 늦은 나이잖아요. 목회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그 나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락교회에서 담임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김은숙 목사님이 태어나서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한 곳이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영락교회에 돌아와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만 알았는데 다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들 이런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 물질 또한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맡겨 주신 것을 잘 나누고 잘 돌봄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김을 받는 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